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자라는 씨의 비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농부가 이 땅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뿌린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농부가요, 가을에 결실을 바라면서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풍성한 이 말씀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진 땅에는요, 처음에는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런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질 때에는요, 그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땅조차도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형상으로만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요, 종종 예수를 믿을 때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천상의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회심하듯이, 자, 우리 중에는요, 특별한 계기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도 중요하지만 실체는요, 본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3년 동안이나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바울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기보다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스스로 자라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스스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갈 때, 자,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육신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문득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로 말씀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스스로 열매 맺으시는 그 말씀의 열매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를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는,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요, 그 스스로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추수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씨를 받은 그 땅은요,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각종 엉겅퀴와 찔레만 쏟아내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끄러움의 이 불모의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그 땅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것처럼, 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서, 자, 그러면요, 그 열매가 우리의 이 부끄러운 죄악의 이 육신의 자아를 가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의 땅은 성령의 열매로, 말씀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이 열매 맺을 때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곧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됨, 혼인을 이루어서 마지막 추수의 때 어린 양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좋은 땅으로 경작이 되고, 그 경작된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주셔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환난과 징계로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일구십니다. 세상의 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좋은 밭으로 일구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셔서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채우십니다. 자, 그럼으로써 황폐한 우리 심령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들, 천국의 보화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며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시어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 과정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 인생이, 자, 티끌처럼 허무하고 연약하고 무의미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보화를 내게 두셨다. 자, 그래서 나의 이 겉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맨날 후패해지지만, 늙어지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그 자라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육신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열매 맺어 자라나는 그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익어 추수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소중히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곡식이 익어 열매 거두는 그 날에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그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게 되는데, 자, 그럼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심겨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때는요, 화려하고 이런 거창한 모습으로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겨두실 때는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작디 작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던 분이 기념으로 저한테 이제 겨자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보니까요, 정말 깨보다도 훨씬 작더라고요. 이 땅의 어떠한 씨보다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겨자씨와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임재하시며 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 씨앗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작디 작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장 낮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의 말씀은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되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겨자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 안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모습을 오신다고요? 한 알에 죽는 밀알의 모습으로, 겨자씨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심겨져 우리 안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심겨지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마치 이 겨자씨 한 알처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겨지지만 그 심겨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싹이 나와서 나중에는요, 그 싹이 나와서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겨자씨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한 알의 겨자씨, 한 알에 심겨져 죽은 말씀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역사로 내 안에 자리한 그 말씀의 열매는요, 이제는요, 다른 이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안식처로서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안식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로 지금도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이 공중의 새들과 같은 영혼들이 그 그늘 안에 깃들어 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바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역사,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되 다른 이들에게 쉼이 되는 참된 안식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안식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이들에게 인색하고 냉정하고, 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요, 그건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십자가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말씀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되 반드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안식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하고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이렇게 내치고 튕겨내고 하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쉼이 왜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왜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자, 그건 왜냐면 겨자씨와도 같이 낮고 천한 그 십자가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 안에 심겨들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겨자 십자가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이 작디 작은 말씀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와도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죄인인 나를 품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나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 대한 안식과 쉼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이 불모의 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곧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연약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 천한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는 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 스스로를 겨자씨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겨자씨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이 겨자씨의 십자가의 역사에서만, 십자가의 믿음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원수되었던 죄인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를 아낌없이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안식처를 제공해 주되, 심지어 원수에게서조차도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안식의 열매로 나타나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내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큰 영적인 거목과 같은 이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십자가의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이제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지고 따라가는 그 겨자씨의 믿음으로, 그 겨자씨의 믿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쉴 것 없는 이들이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석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 영적 거목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겨자씨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심겨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풍성한 사랑의 열매, 안식의 열매를 맺어 그 성령의 열매로 이제는 마지막 그 추수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